아멘.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의 복을 추구하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저희 몸에,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남겨주셔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립된 신앙의 문답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6부터 8 문답을 다룰 건데요. 주보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6문답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과 하나님의 여러 위격들과 하나님의 작정들과 그 작정들을 수행하심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문답까지 살펴봤는데요. 5문답까지의 내용이 성경이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려준다, 나타낸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괄호 들어갈 말 설득입니다. 설득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시느냐라고 어떤 논리적인 단계를 따라서 쭉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삶의 신비를 푸는 괄호 들어갈 말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두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학계에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카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5가지 길을 제시하곤 했는데요. 움직이는 것, 운동, 모든 움직이는 것은 누군가가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런데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운동, 능동적인 원인. 세 번째는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존재. 네 번째는 완전함이란 것이 있는데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분이 계실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물은 모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분이 계실 것이다. 이걸 다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신은 비인격적인 신입니다.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이런 신이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말 그분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복음에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회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회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복음에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리문답, 6문답은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묶어보면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2가지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존재라는 말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속하는 것 첫 번째는 본성입니다. 영어로 nature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준다. 이것은 7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격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위격이 어떠냐? 그 위격 간의 고유성과 동등성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9에서 11문답에서 다룹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물음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작정이지요. 이것은 12에서 13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작정의 수행에 대해서 14부터 20문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6문답부터 이 20문답까지를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론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7문답입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족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불가해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려면 이 한 속성을 가지고도 몇 주씩 아마 설교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pirit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용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은 생명입니다. 생명. 밑에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말씀에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라는 말을 생명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질적인 몸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깊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4가지 속성을 좀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무한하시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제한과 경계가 없으시다. 제한과 경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측량입니다. 우리가 셀 수 없고 잴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무한하심에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존재가 무한하시다. 너무 추상적이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한정 지을 수 없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한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와 관계 맺으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겠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하고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 경외하고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다는 것을 아는 유익이죠. 우리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은 제2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1계명입니다.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빗대어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2계명이 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7절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린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무한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다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보다 높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높고 아름답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무한하신 영광을 가진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칭송하고 높일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무한히 찬양해도 모자랄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네, 그 다음 무한한 특징은 복되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복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뜻은 곧 아무도 하나님보다 행복하지도 그리고 하나님보다 추구할 만하지도 않다라는 뜻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추구입니다. 추구.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고 무한히 추구할 만한 대상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참 많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참 많지만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추구해도 모자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존재, 영광, 복되심 이 세 가지에 이어서 마지막 무한하신 것은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심이 무한하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부족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을 신뢰하고 또 이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닮아갈 분이 되신다라는 뜻이겠죠. 네,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라고 합니다. 자, 이 무한한이라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것이 네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성이 나옵니다. 속성이 나옵니다. 네,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시간을 보고 한 7번, 8번, 9번 정도까지만 하고 뒤에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라는 말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시간의 양을 무한대로 늘린 것이 아닙니다. 예, 기본적인 의미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라는 뜻이죠. 이걸 어떤 신학자는 원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원. 예를 들어 시간이 이렇게 원을 따라서 쭉 흘러간다면 누군가는 과거, 현재, 미래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의 중심에 계셔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두 다 똑같은 거리에 있는 영원한 현재로 경험하신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어쨌든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라는 뜻이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안 적었지만 영생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수명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벗어난 것이 기본적인 의미,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그것을 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은 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5절에서 첫째 날에 대한 창조가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동시에 또 무엇을 창조하신 것이죠?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과 같은 시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시간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특징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우리가 쭉 살펴보는 이런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언약 등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죠. 사실 불변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는 상태였다가 말하는 상태가 되는 순간 변한 것이죠. 예, 사실 우리가 변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불변하심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란 뭐냐? 하나님의 본성과 언약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펼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하다라는 뜻과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변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역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역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은 불가해 하심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더 이상 신이 아니겠죠. 우리를 초월한 분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해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경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욥기 초반에 계속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까닭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까닭을 찾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굳이 그 까닭을 다 찾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경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특징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편재라고도 하고요. 조금 말을 바꿔서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계십니다. 하나님 저기도 계십니까? 계십니다. 근데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여기도 계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39편을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시편 139편은 이 다음에도 좀 볼 거니까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그 다음 특징으로는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역시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는 특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결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냐? 불가능한 일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냐? 3D로 말고요. 평면에서 네모난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냐? 없지 않냐? 하나님 불가능한 거 있지 않냐? 그리고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가? 만드실 수 있나요?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으신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실 수 있냐? 거짓말도 못하는 하나님 전능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능이라는 개념을 자기가 임의로 정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개념은 특별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데서 드러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시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는 숨겨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란에 들어갈 말 숨겨진입니다.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려도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가능하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기쁩니다. 저 사람이 내 잘못을 알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 관계인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아까 펴놓으셨죠?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가고 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지극히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실 가장 좋은 때가 무엇인지, 그것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려고 해도 됩니다.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내게 이것이 필요한 때도 내가 가장 잘 알아. 내가 이것을 이룰 방법도 내가 가장 잘 알아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오래 참으심,
선하심이 풍성하심, 진실하심이 풍성하심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보다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기에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죠. 하나님 모든 특징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면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하나님의 이런 본성을 알고 우리 삶에 곧바로 대입하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나를 이런 문제에서 건져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다면서 왜 이 세상은 더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토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상황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이런 본성을 다음 들어갈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본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괄호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우리에게 적용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여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바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그 무력하게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그 질문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삶에 대입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청교도의 말을 조금 여기 적진 않았는데요.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속성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들에 관심을 가질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나의 은혜는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능력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를 지도하기 위해 나의 지혜는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너를 안독해 하기 위해 나의 선함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에게 공급하기 위해 나의 자비는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를 높이기 위해 나의 영광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그 경건이라는 지식의 유익이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익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좀 인용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이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자신의 인도자요 보호자로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그에게 온전히 내어 맡긴다. 하나님을 모든 선의 주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억누르고 무언가 결핍된 것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보호와 도우심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신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한 그가 모든 악조건에 대해서 인자하심으로 치유책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한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그의 권위를 찾는 것을 합당한 권리로 여겨서 그의 위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진력하고 그의 명령들을 복종한다. 하나님을
악을 엄히 처벌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항상 그 앞에 두며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진노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를 가다듬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축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문답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은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즘의 우상은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신입니다.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상의 우스꽝스러운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안전, 행복, 자아 실현 등의 신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형상이 없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의 두려움을 요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8문답의 답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는 평소에 우리가 자주 하는 공상이 무엇인가? 일에 몰두하지 않을 때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는 공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대상이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것을 대입할 수 있는 대상, 뭔가 전능한 것 같고 뭔가 전지한 것 같은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우리가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겠습니다. 이보다 좋은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네, 이것이 오늘 교리문답 공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네, 더 특별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리문답 공부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 지금 공부한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 중에 반감이 드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전지하시다고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혹은 나의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과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가 저희의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참되고 선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섬기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이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신실하심을, 변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저희가 발견하기 원하오니 그 복음의 은혜가 저희의 심령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저희 일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유한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성령님 안에서 저희에게 왔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 저희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로 따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하며 그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이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위해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